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이 한 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 깊어지고 또 오시기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 배움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배움의 시간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움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금치 못하는 것은 초조함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초조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이 의미 없이 그냥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초조함이 있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여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이 초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위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이 기쁨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초조함의 기다림이 아니라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내 존재의 중심 속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이 초조함보다는 어떤 설렘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깊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나의 내면도 잘 단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세례 요한은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러하였죠. 거기에 더하여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확실하게 아주 명쾌하게 소개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명쾌하게 아주 딱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외침이, 광야에서의 외침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했겠습니까? 예수를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에서 외쳤으니 이 외침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여러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사역 중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줍니다. 제자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걸 너희들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옥에 이렇게 요한이 갇혀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온 겁니다. 요한을 이렇게 면회를 왔는데, 면회를 와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당신이 그렇게 선포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들이 해주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돌려보내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안겨서 예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 가서 이거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한번 그 사람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 요한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옥에 갇히기 이전까지만 해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누구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메시지를 그 광야에서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뭔지 모르게 이 초조함이 있어요. 지금 뭔지 모르게 여러분 그 마음에 이 지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점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요한의 마음을 흔든 그 어떤 것, 뭐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이 이 요한을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아를 선포하였던 그 요한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곧 죽을 그런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키루스라고 하는 그 감옥에 이 요한이 잡혀 있어요. 그 마키루스라고 하는 그 감옥은 탈출구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곳에 수감되는 사람은 죽어요. 아무도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다가 죽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느낌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일신상의 그런 위험 때문에, 일신상의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요한의 확신, 메시아를 향한 그 요한의 확신이 여러분 흔들렸던 게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요한이 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왜 해야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증거를 하였는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막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역을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기를, 여러분 힘있는 메시아를 선포했어요. 요한이 이야기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렇게 불 속에다 찍어서 나무를 불 속에 던지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여러분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싹 모아서 딱 갈라서 쭉정이는 불에 확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주된 사역은 여러분 심판이었어요. 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싹 그냥 청소하듯이 싹 몰아서 불에 탁 던져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다 불에 다 이렇게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옥에 갇히고 나서 면회 온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확신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했던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면서 선포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정말 이 요한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빵빵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칼로 무를 자르듯이 악한 사람들을 쫙쫙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 딱 드러내어서 그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으로 낯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이 요한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속 시원하게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서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적폐도 저런 적폐가 없는데 세리와 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악랄하게 그지없었던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소리를 듣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이 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포했던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딴 사람을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요한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싹 태워버리는 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불은 불인데 싹 불살라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불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 요한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해의 다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이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는데 정작 오셔서 메시아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이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 선입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미리 구축해 놓고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요한도 신나게 메시아에 대하여서 사역을 하였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신나게 사역을 하였는데 와서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려놓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타나시는 그대로의 그런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예수님을 그려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보다 비천하고 나약한 예수님, 나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보다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고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믿기가 편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 비천한 모습으로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보다도 힘을 가지고 막 개선 장군처럼 우리에게로 싹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가 더 편해요. 그 예수님을 따르기가 여러분 더 쉽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이 질문한 것을 우리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나타난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이고 내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답을 주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이 물어본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가 하면 오늘 답을 주시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읽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그대로 일러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한 요 말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거, 이게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서 예언한 게 있어요.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라고 메시아이신 그 메시아를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 35장이에요.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요한에게 대답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면 그가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그대로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내가 바로 맞다, 내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거지 않냐,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애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그 메시아는 요한이 기도했던 메시아관과 달랐어요. 이 지금 애초부터 이야기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는 여러분, 이런 메시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아보다도 오히려 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런 이 메시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메시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여러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그런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도 읽었던 것처럼 약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여러분 희망의 메시아를 이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이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여러분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뭐였는가 하면 그는 심판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불로 싹 회개치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을 싹 불살을 놔버리는, 알곡만 모으고 쭉쟁이는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같은 메시아를 이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탁 달라지게 되니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로 여러분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주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자기가 다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슬픔을 대신 다 겪어주셨습니다. 그런 이 사랑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슬픔, 이걸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셨던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거죠. 저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게 지금 아닌 거예요. 요한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요한의 위기가 여기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를 여러분 강하게 증거하였던 그 요한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메시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이 자신의 의심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을 연결해서 신약으로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마지막 율법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소개하는 소리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대변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 율법으로서의 그 요한이 복음을 이 땅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오는 이 땅에 신약에다가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요한이 자기의 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임무는 빛을 소개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빛을 소개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면, 그가 외쳤던 그 요한의 논리대로 요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한다면, 율법 다음에 오는 그 세상의 빛,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다음에 오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는데, 요 빛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복음의 신발끈을 여러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율법이에요. 또한 율법은 쇠해야 되는 게 맞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대변하여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율법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율법은 쇠해야 되는 게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가 율법으로서 복음을 대할 때에 그 복음의 신발끈도 대하기 어려운, 만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괴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는 지금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율법 안에 있어요. 자기는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빛으로 오시는 복음을 소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율법의 최고의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이 가장 여러분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심판이에요. 율법은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여러분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오로지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있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에 갇혀 있는 요한의 눈으로 아무리 복음을 소개해도 여러분 심판의 메시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은 여러분 결과가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율법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심판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이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안 보여지니까,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안 보여지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오실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가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6절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인데 왜 저런 사역을 해가지고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초조한 가운데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메시아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배로운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여러분 예수님은 부딪히는 존재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화나게 하는 존재가 맞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화가 나요. 왜 예수님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까? 화가 나요. 이게 메시아 스캔들이에요.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괜히 화가 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걸 메시아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요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어요. 요한도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과, 오셔서 사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당신이 맞나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고 있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시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구유에 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어떤 기대대로, 나의 그런 이 생각대로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대림의 기간에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맞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한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부터 9절 보면,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그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광야로 다 나갔습니다. 광야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는가 하면 참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참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오랜 암흑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포하는 선지자의 선포하심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갔죠.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그 선포함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다 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 내면의 실상이 폭로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전히 나의 거짓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다 찢겨지고 새로운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죠. 드러나기는 두렵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싹 다 드러나서 깨끗함이 덧입혀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선포를 듣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마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연어가 고향을 찾는 것처럼, 새끼를 낳을 때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는 너희들이 참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잘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강력히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할 수도 있었고 세례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을 찾은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여러분 높여줘요. 세례 요한이 잘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요한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을 지금 인격적으로 여러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요한의 실존,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복음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율법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가한 것을 보면 요한이 참 정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저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그 복음을 보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요한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져서 복음을 소개하지만 그 복음을 정작 보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요한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구원, 부활, 승천하심, 다시 오심.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라면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분 믿음의 시선과 기다림의 설렘,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 자꾸 멀리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기다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막 칼로 무 자르듯이 심판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시고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오시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의 예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 정죄하시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5장에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부가 밭을 고르고 나서 여러분 씨를 탁 심은 후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리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려서 정말 그 비를 머금고 있다가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 농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조바심 내지 않는다고 해요. 막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흙을 믿어서 여러분 농부가 조바심 내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믿어서 여러분 농부가 조바심 내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씨와
그 흙,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초조하지 않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 대림절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셨던 그 기다림, 그 모습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조바심과 의심, 초조함을 넘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조바심 내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세요. 그렇게 여러분 초조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본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초조하고 조바심 내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비천한 구유의 마구간으로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비천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 경배 받으십니다. 우리 비천한 인간 속에 들어오셔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경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경배 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